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4월 1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걷어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걷어라 다 경배하라, 성중하라 내 영혼아, 성중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 걷어라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발라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160장입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주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이 멈춘 시간 속에서 일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론 이기심과 욕심으로 넘어지고, 때론 근심과 걱정으로 넘어지고, 때론 교만과 아집으로 넘어집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어지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주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여. 상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소외람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호롱불 다시 켜자. 어두움이 더 어두워 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빛 없는 세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두울 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만큼 더 어두운 역사가 있었는가? 그러나 3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짓밟고 참빛 되셨네. 현재의 선택은 미래에 받게 될 목.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빛을 선택하고 빛을 비추는 자들. 지금 골방마다 호롱불 다시 켜자. 성령의 기름 가득 담은 호롱불 밝히자. 2020년 부활절 후 첫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기쁨의 예물 기쁘시게 험량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한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백성들의 일터도 기업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부분 병도 부분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더하셔서 능력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복 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 곳간도 채우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말씀 광고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달까지 일단 주중에 모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싶은 분들 새벽을 늦게 오셔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라도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낮에든 밤이든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풀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당회에 있습니다. 5, 6월 매일 성경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성경 말씀 큐티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이 2달분이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원 이니까 충분히 그 값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이거 읽고 묵상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분만 여러분 하루에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아주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곳곳에는 우리 김원빈 생일 감사로 우리 김신 장로님 생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문혜림 집사님이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로 입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말씀, 암송 찬송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19 예방수칙 끝까지 잘 지키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 가족들 다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성주 이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정에서 영성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눈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마도 그들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본인들도 느꼈을 것이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주옥 같은 천국의 복음의 설교를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은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서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그 교육 방식은 시도 때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 길거리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바닷가든지 산에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때다 싶으면은 제자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 능력의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현장에 있었지요.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확인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인 그분의 성품과 삶을 그대로 다 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우쭐했고, 예.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행할 때에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도 하고 특별하게 뽑힘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는 거는 걱정할 수, 이게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장관 자리는 하나씩 다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잘만 하면은 좌의정 우의정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세상 꿈으로 환상에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충성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 자랑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죽으시는 현장을 보고서는 그들은 전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으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 그 다락방 문이란 문은 다 꼭꼭 잠그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곳에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고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처형이나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그리고 찾아갔는데 이 무덤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달려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지만 그 제자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낮에 또 저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70인 제자 중에 2명이 또 그곳에서 노상에서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근데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뒤돌아와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 이야기도 또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그들에게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문을 잠궈 놓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을 찾아가셔서 꽁꽁 잠근 문을 다 열쇠로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 열지 않아도 그냥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샬롬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도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사람 만나면 인사하듯이 일상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인사말이지만 그 뜻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샬롬, 평강의 뜻은 외적인 행복뿐만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모든 정서적인 행복, 안정, 축복, 그리고 삶의 축복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 샬롬, 평강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평강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공포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불안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평강의 반대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공포에 질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일상적인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서 누구보다도 평강을 누려야 될 그 자신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불안해하게 만드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무척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가 기술 문명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인간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경우에 대단하게 보이고 강해 보일까요? 내 자신이
몸도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느낌을 그렇게 생각되면은 자신 스스로가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강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또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반대 현상이죠. 내가 갑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가진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의지도 약해져요.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지? 한때는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래서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근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해질 때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감기예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뭐 벌벌 떨고 격리하고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옛날에는 폐결핵이 걸리면 격리를 했어요. 지금 그것조차도 약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 고쳐요, 지금. 독감도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한 100년 전에는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도 독감 걸리면 다 죽었어요.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 종류지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신이 없어요, 지금. 고칠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면은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내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보고 있으니까 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죽음 앞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죽음의 팻말이라는 걸 탁 들고 서서 집집마다 대문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우리 공장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길거리 사거리에서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다 지금 정말 절망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국가 간의 통상도 다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뭐 부둣가에, 부산, 인천 부둣가에는 수출해야 될 자동차가 절비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수많은 밖으로 나가야 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나가지 못합니다. 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이 겨놨어요. 공장도 가동이 안 됩니다. 사람들도 만남도 안 됩니다. 이런 지금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그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분만큼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수치를 당하며 죽은 죽음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 말씀할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두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날려보내시고 평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사실상 우리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도 물론 두렵지만은 죽음 후에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었고 우리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다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 영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걸 믿지 않는 저 불신자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양심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음이 온다는 것,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죽음 후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졌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후에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강물처럼 흘러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내려 보내면은 말씀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같이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지 말씀 없을 때는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했던 추억은 살아남아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담았더라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려워하지 말죠. 예수님께서 저토록 고통당하며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아니야.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내일 소풍 가는 날이라면 오늘 밤을 새우고 소풍 가는 그 기쁨에, 소풍 가는 그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리듯이 제자들이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날 거야. 그분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면서 잔치 그들 모였던 그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 자리가 부활 후에 최초의 만찬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할 잔치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다 우리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말씀을 떠내려 보내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잔치할 생각은 부활하신 주님은 1%도 기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을 때에 견고하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 앞에는 죽음도 무서워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도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되고 암세포도 물러가게 되고 모든 질병도 물러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부활신앙인 앞에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못자국 찔린 손바닥 직접 주님께서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자국 그 옆구리를 다 보라고 하셨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 찾아오셔갖고 다 확인시켜주고 다 보고 그렇게 하니까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으셔.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한 주님을 맞고 말씀 듣고 참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활한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한참 후에 도마가 왔어. 너무 제자들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두려워 벌벌 떨던 얼굴이 환히 밝아졌어. 그러고 있는데 그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도마,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없을 동안에 우리 주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손바닥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다 확인했어. 그분이 말씀도 들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8일이 지났습니다.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여전히 첫 번째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요.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면은 한참 동안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래,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다 돼, 이런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 믿음은 뉴스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지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평강은 옆으로 살짝 밀려나가고 대신에 뭐가 또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불안감이 또 찾아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찾으시고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내 손바닥 보렴. 그리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찾아가셔서 도마와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 그곳에 안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생각과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은 도마를 지금 꾸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책망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책망과 함께 의심 많은 그 도마, 견고한 믿음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은,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나서야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시간부터입니다. 내가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그냥 줄줄줄 그냥 암송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내용 한 절 한 절 그 내용 그대로 나는 믿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신앙은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만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현실을 지키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나 보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적으로 볼 때에 누구보다도 그때 나사렛 예수는 이단 중에 괴수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어야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습니까? 열정이 넘어서 가지고 외국까지 갔어. 이스라엘 넘어 외국까지, 시리아라는 나라까지, 그 수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을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무리들과 함께 바로 그 다메섹 도상 앞에서, 정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현실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대로 마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실 때는 성귀, 즉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성천하시고서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 부활하신 주님도 바로 제자들이 그곳 다락방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광채나는 하나님을 본 사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에서부터 비쳐나오는 그 강력한 빛, 태양보다 더 강력한 그 빛을 비추고 나서는 그대로 소경이 되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만이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부터 싹트고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2억 3억 인구 중에서 아무리 되지 않아도 10억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1천만 명 기독교인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육신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겁니까? 아니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수만 해도 10수억이 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를 믿고 지금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구경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서 경배하는 그 성도들의 수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보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아니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로 믿을 수 있었나요?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모든 사상과 모든 세상의 파도들 다 물리치고 참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어려울 때, 더 환난의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고 얼굴이 피어지고 평강을 누리며 불안의 한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우리와 다르네. 우리와 다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샬롬이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부활신앙,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신앙을 꼭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셨어.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의 두려움까지 물리치고 질병의 두려움도 물리치고 암의 두려움도 물리치고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앉으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시작하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뻐 늘 충만하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면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2부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해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 고통 북한의 백성들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그 현장의 교회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회인 우리 성도들 병세 우리 환우들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